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방황하며 헤매일 때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3절 밝을 때 노래며,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3일에 치러지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찍으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해리스를 찍으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우편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당일날 다음 주 화요일에 투표를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는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안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선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때와 기한을 변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이 대선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는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는 간밤에 갑자기 폭죽이 터지는 파이어웍스가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 무슨 일인가?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어제 우승을 하였습니다. 4년 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32년 전에 한 번 했을 정도로 정말 월드 시리즈 우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전통 강팀인 뉴욕 양키스와의 그 챔피언전에서 4대1로 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LA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폭죽을 터뜨리고 했던 거죠. 제가 마지막 게임을 지켜보면서 처음에 5대0으로 양키스가 앞서 나갔는데 결국은 7대6으로 뒤집어졌거든요. 역전승을 다저스가 거두게 되었는데, LA가 너무 뉴욕 양키스가 너무 축포를 일찍 터뜨리지 않았는가. 이제 다 게임이 끝났고 이제는 자기들이 마치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팀처럼 팀과 관중들이 너무너무 축하를 하고 유포리아,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주 사소한 실수들을 범하는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 도저히 뒤집어질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LA가 승리를 하고 월드 시리즈를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사소한 일에서 발단되는 것이 아닌가. 작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0월 31일. 오늘이 지나면 금년도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 쓰시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역설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웃음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사람은 슬픔을 당하기보다는 웃을 만한 일들이 생기를 더 원할 텐데, 이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기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은 바로 잔치집을 가리키죠.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씀일까? 얼굴에 근심,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좋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한바탕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3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게 왜 이 곤고한 날이 닥쳐왔는지, 내게 왜 이 슬픔이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죠. 웃으며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경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나,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탈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어디에서 실족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살다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것을 반성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장래일을 다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아니하시는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앞으로 한 달 후에 뭐가 되고 또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이걸 다 시간표대로 나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까요? 다 이대로 될 텐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나의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든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밝을 때는 노래하고 어두울 때는 기도하고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올라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곤고한 날이 있고 그리고 슬픈 날이 있지만,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쏟아 내게 되는 거죠.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난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항상 잘 되고, 그리고 늘 순풍의 돛담배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도를 잊기가 쉬워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 자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어려웠던 고난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셋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이 그 풍부하신 자비대로 결국은 긍휼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비로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비록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풍부하신 자비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33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는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근심케 하시는가,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일 리가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세 가지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생각하며 살게 해주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로 하나님이 그 풍부하신 자비대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통한 날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곤고한 날을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밝을 때는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그리고 어두울 때는, 고난을 통과할 때는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회개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풍부하신 자비대로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받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애틀의 양성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미국 대선을 다음 주 화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때와 기한을 변화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대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를 되돌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